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인생의 만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인생의 만족.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인생의 만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 하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또 결국 허망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인물은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아내가 레아였고 그리고 스라의 1명의 딸과 12명의 아들을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아는 야곱과 결혼은 했지만 평생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그야말로 외롭고 가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미모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레아는 매 순간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동생 라헬과 비교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시력이 나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미인의 기준이었던 생기 있고 빛나는 눈이 없었다. 그래서 매력이 부족한 여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남자도 레아에게 관심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나이가 차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이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게는 참 인생의 큰 짐이자 근심거리일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이런 엄격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아는 본의 아니게도 동생 라헬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동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그야말로 이 가정에서는 천도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7년을 당신을 위해서 무급으로 봉사할 테니,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일할 테니 당신의 아름다운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모하르라고 불리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온 이 야곱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은 주지 못하지만 대신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 노동력으로 지참금을 지불할 테니 이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라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제안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고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허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약속한 대로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교활한 라반은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이 기회에 골칫거리였던 첫째 딸 레아도 함께 처리해버려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첫날 밤, 이 라반은 둘째 딸 라헬 대신 첫째 딸 레아를 몰래 이 신방으로 들여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2절 23절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당시에는 결혼식이 보통 7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포도주를 곁들인 잔치였습니다. 술에 거하게 취한 야곱이 드디어 첫날 밥을 치르기 위해서 신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방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다음 날이 밝자 야곱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전날 첫날 밤을 치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겁니다. 이 일로 야곱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창세기 29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급으로 죽어라 일했던 세월이 무려 7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야곱은 얼마나 억울했던지 라반에게 급히 가서 따집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은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런 어이없는 핑계를 대면서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 지금부터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가로 결과적으로는 총 몇 년입니까? 14년. 14년을 그것도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년 뒤에 라헬과 결혼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이 그 제안을 하고 나서 7일 일 더 해주고 그리고 라헬과 일단 결혼하고 그 후로 7년을 더 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한 후에도 야곱의 마음이 오직 라헬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남편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 첫째 딸이었던 레아의 인생이 참 얼마나 서글펐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결혼은 레아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알고 있었죠.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동생 라헬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고 이기적인 이 아버지 라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생 대신 몰래 신방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레아에게는 여자로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이 가족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었던 이런 엄격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레아가 아버지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평생 시집을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도 레아가 동생 몰래 신방에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레아가 몰랐겠습니까? 마음을 아마 단단히 먹었겠죠.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자신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 야곱을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 라반을 찾아가서 거세게 항의하는 이 야곱의 목소리를 천막 안에서 들으면서 이 레아가 여자로서 느꼈을 그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은 레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혼 후 레아는 어떻게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레아를 향해서 야곱은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눈은 항상 동생 라헬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레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공허하고 또 외로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서글픔과 그 마음의 서러움은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레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레아는 무려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스라에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레아입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 레, 보라, 벤, 아들, 보라, 아들이라 이 뜻입니다. 레알은 루벤을 낳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을 이제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 야곱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나에게 좀 관심을 주겠지 하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루벤을 낳고 나서도 레아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시몬을 낳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루벤을 낳았음에도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라헬에게만 향하자 레아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의미로 들으심,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아는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게 되는데 창세기 29장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 이름의 뜻은 연합, 결합을 말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이 레아의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겠죠.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 야곱이 자신과 온전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연합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레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야곱도 나를 좀 봐주겠지. 그런데 르벤, 시몬, 레위 이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의 유일한 인생 목표는 오로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때까지 오직 사람에게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 세 아들을 얻은 후에도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이 레아의 모든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만약 레아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참 레아처럼 불쌍한 사람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의 출생이 레아의 인생에 아주 극적인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레아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남편 야곱에게서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생각이 좀 바뀝니다.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레아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남편 야곱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이 유다라는 이 넷째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레아의 인생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후로 레아가 이제는 야곱의 사랑이 필요 없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한때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좀 시간이 흘러서 다섯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인데 창세기 30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이 이사갈 다섯 번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동생 라헬에게 합한 채까지 갖다 바치면서 야곱과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다섯 번째 아들 이사갈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여섯 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았을 때도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0장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레아는 무려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고도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항상 동생 라헬에게 가려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살아서는 누구보다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의 영광은 놀랍게도 레아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상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데,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가였습니다.
객사를 한 겁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나 레아는 비록 살아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운 날들을 보냈지만 죽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에 야곱과 함께 합장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결국 죽어서는 야곱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누린 영광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가문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남편,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 그렇게 서글픈 인생을 살았던 이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스러운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한 그야말로 서글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면서 레아를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끝없이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고 나서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우리 인생의 방황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런 다윗을 보호해주고 그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렵고 힘들었던 이 1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요나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만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위로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만족을 기대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서 만족을 기대하다가 실망스러운 것들이 보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이 겪었음에도 사람에 대한 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나는 평생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번이나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목마름은 더욱 심해져만 갈 뿐입니다. 이 여인이 같이 동거하고 살았던 이 남자들이 항상 못되게만 그렇겠습니까? 잘해줄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했던 것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남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만족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그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인생의 만족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인생에 만족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 인생의 공허한 방황이 끝이 납니다.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에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인생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정말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뭘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만족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돈을 주시지 않아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도, 직장에서 매번 승진이 밀려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만족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불완전한 사람에게 만족을 기대하다가 계속 실망하는 이 인생의 방황을 이제 끝을 냅시다. 사람으로부터 작은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오직 우리에게 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아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만족을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봐야 실망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 사람을 향한 그 기대를 참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실 분이 없음을 우리가 정말 한번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만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런 인생,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오로지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방황을 끝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없이 신망하고 주저앉았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드디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만족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